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삶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고요. 이러한 승리가 하루하루 쌓여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지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데라를 중심으로 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우리가 단락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9절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바벨탑은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 사실 뭐 과학적으로 그랬는가 이걸 따져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성경은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성경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너무 성경을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우리는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이성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어야만 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학적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로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 왜 그렇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 가운데 이질감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썼어요.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소통의 제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튼 이러한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기준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동쪽이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길한 기운이 감돌죠. 죄를 범한 가인도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4장 16절을 보면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이 뭐 좋은 의미에서 기록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동쪽으로 가서 신할 땅이라고 하는 신할 땅 들판에 이르러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신할 땅이 어디냐?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여러 번 언급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말의 어원이나 지역의 경계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유추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평지를 신할 평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넓고 비옥한 평지가 바로 뭐다? 신할 평지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만난 이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벽돌을 빚어서 구워서
자,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탑을 쌓겠다. 그럼 왜 탑을 쌓느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야,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으쌰으쌰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가 돼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좋은 연합의 미덕을 너희들이 좀 발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일을 우리가 막아서자, 하나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신할 평지에 지은 이 탑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셨는가? 목적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쌓고자 하는 탑은 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자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예요?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있다. 자연을 주관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 그래서 그 문이 열면 비가 내리고 그 문을 닫으면 비가 그친다는 겁니다. 비라는 것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필요에 따라 비를 내리게 했다가 또 비를 그치게 했다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들이 빼앗겠다라고 하는 아주 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돌이 아니라 벽돌로, 또 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탑을 쌓았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벽돌은 뭡니까? 벽돌은 옛날 이집트나 또 바벨론에서 뭐 할 때, 건물을 쌓을 때 썼던 그런 돌입니다. 돌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쓰는 재료입니다. 또 흙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썼던 재료예요. 근데 역청은 뭡니까? 이게 역청이 뭐냐면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아스팔트, 또 타르 성분이에요. 이게 사해 지역에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를 어떤 사람들은 아스팔트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네, 무슨 얘기예요? 이 타르인데 건축 재료, 집을 짓는 건축 재료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재료가 아니라 이것을 빼고 당시의 건축물의 재료를 쓴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서 이러한 의도가 또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세상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채우려면 모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ht어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반항의 뜻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탑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목적, 이러한 태도를 굉장히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들이 뭘 하고자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하고자 하죠. 네.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모일수록 더 군중 심리가 생기고 또 모일수록 더 뭡니까? 반항심,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뜻이 꼭 그렇지 않아도 군중들이 가는 방향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일 할 때 보십시오. 나쁜 일 할 때 꼭 혼자 합니까? 아니죠. 꼭 나쁜 일을 부추기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막 우리가 나쁜 일 하도록 막 부추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막 군중 심리 때문에 휩쓸려서 나쁜 짓을 할 때가 많잖아요. 참.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뜻을 가지고 모인 이 사람들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더 이번 일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에 따라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무산시켜야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내려가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개념이 아니라 천사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하신다? 말을 뒤섞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소통을 하게 되고, 쉽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뒤섞이게 하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항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다루어져야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아셨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짓을 그칠 수 있을까를 아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인간의 이 알량한 태도는, 이 알량한 목적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었어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기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다시 홍수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홍수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때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관성이 있어요.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좀 은혜 받은 것 같아도 다시 어떻게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요. 다시 옛날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은혜 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또 혹은 내 마음속에 죄성에 이끌려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의 어떤 그런 속성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관성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만지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다루셔도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원인들, 우리가 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왜 자꾸 죄의 자리로 관성으로 끌려가려고 하는가 명확하게 아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벨탑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우리의 관성을, 죄된 우리의 관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세워진 바벨탑이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10에서 26절, 10에서 26절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자, 본 단락은 노아의 아들이자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장이죠.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이미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자손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요? 중요한 인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구? 바로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족보들을 보면 800년, 900년 아주 쉽게 살았는데 약 나홀을 기준으로 볼 때 140년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는 거죠? 6장 3절의 말씀,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라고 제안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수 이후에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뭐 물이 수분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해석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일 수 있고요. 또 뭐예요? 성경의 계보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력이 큰 사람, 뭐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족보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족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다시 한번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죠. 27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자, 중요한 포인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중에서 셈의 족보를, 또 셈의 족보 중에서도 누구의 족보요?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가문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노아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는 노아의 족보다. 또 뭐요? 셈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는 셈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라의 족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라의 족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데라를 시작으로 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데라가 데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데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자, 보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족보라고 하기에는 아직 짧죠. 그렇죠? 나홀의 아들. 자, 데라가 뭐예요? 누구를 낳았다?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특별한 이름 나오죠?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이 탁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아브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뭔가의 어떤 그런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시작이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 아브람을 중심으로 한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뭔가 족보를 소개하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뭡니까? 이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배경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좀 특별한 일을 하죠. 어떻습니까? 아들을 자신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잃어버려요. 아니죠. 원래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아들 하란이 죽습니다. 하란이 죽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데라. 갑자기 나머지 아들 아브람과 나홀 또 그들이 맞이한 며느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되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자, 우르는 이들이 원래 살고 있던 우르는 BC 3000년대에 이미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떠올랐던 아주 중요한 도시,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를 떠나서 가본 적이 없는, 그죠? 그들이 살지 않던 곳인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의 지위가 얼마나 좀 열악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굳이 이미 정말로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번화한,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런 도시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너무 익숙하지 않은 가나안에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가나안 땅에 그는 가려고 했을까?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다 추측일 뿐이에요. 뭐 추정을 해보자면 가나안이 매우 뭐 번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르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주 장사 또 자주 염색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농사를 짓기에도 참 좋은 땅, 또 목축을 하기에도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단순히 이제는 좀 좋은 데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걸 보면 뭔가 신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라를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에 가나안에 대한 뭔가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죠. 또 혹은 그가 뭐 매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익숙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 정확한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아들을 잃은 땅이잖아요, 우르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했다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아들과 같이 했던 추억이 있는 그 땅,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잖아. 데라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데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딜 가도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이고 어딜 가도 아들의 흔적 때문에 좀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땅에서 더 살 수 없다. 그의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죠? 그의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간인 하란 땅에 또 멈추는데 또 거기에 또 자리 잡고 잘 살아요. 200년을 넘게 살다가 또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데라가.
참 특이한 인물이죠. 그러면 왜 가나안에 가려고 했으면 그냥 가나안 가지?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자, 하란이란 땅은 유브라데 강 지류인 발리크 강과 닿아 있는 메소포타미아 무역 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업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여겼지 않았을까. 돈이 있고 문화가 있고 뭐가 있고 우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먼 가나안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향과 가까운 하란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란에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자녀 있는 슬픔을 잊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하란의 이러한 모습, 좀 부모로서 공감되고 짠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다 더 번화하고 좋은 곳에서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또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물음이 여기서 하나 던져지죠. 과연 데라는 위로를 경험했을까? 데라는 위로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자녀인의 슬픔을, 이 번화하고 화려한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살기 편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과연 그에게 참다운 평안을 주었을까? 위로를 주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데라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만났던 하나님을 그 아픔 속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 더 깊이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 가나안으로 그가 가려고 했던 것도 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유였다면, 하나님이 어떤 개입하신 이유였다면, 오히려 처음 계획한 곳으로 갔던 것이, 가나안으로 갔던 것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에게 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데라의 족보로 시작했던 이 족보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처럼 계속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소망만이 우리를 깊은 어둠, 슬픔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